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30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찬의 의미 자체, 곧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이 문구에 나타나는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77문답에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 성찬의 약속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라는 것이고, 이에 따른 요리문답의 대답은 고린도전서 11장과 10장을 들어서 주님이 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각각 너희를 위하는 내 몸 그리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의 떡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 79문을 보시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성탄의 포도주, 즉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성경과 요리문답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찬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 그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베리트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다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 두 사실, 땅과 자식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둘 모두를 다 의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에 대해서 다짐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다시 묻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다짐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약 체결을 위한 의식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확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절차들을 통해서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가져온 재물들을 다 절반으로 쪼개어 그 쪼개진 것들을 마주보도록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캄캄할 때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쪼개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를 안심시키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언약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조약이나 법을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또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의 언약의 경우에는 특히 그것이 왕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쪼개지게 되는 것, 즉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본질적으로 피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찬의 포도주를 무엇이라고 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성찬의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이 바로 우리 앞에서 계속 들었던 그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더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특별히 성찬의 포도주가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로는 우리는 그 언약을 파기했고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의 언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피의 포도주 언약을 제정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언약은
피를 흘리는 것이지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피의 언약이었고 우리가 그 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를 들여서 피의 언약의 보응을 충족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의 대가로 자기 목숨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피의 언약의 종착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피의 언약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 사건 자체도 아닌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의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방금 말한 방식으로 말하면 왜 주님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피를 마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언약의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피의 언약에도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언약 식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 식사는 보통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끝난 후에 그 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참석했던 그 70장로들은 언약을 체결한 의식 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언약 식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 식사는 두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한 뒤에 그 둘 사이에 평화, 즉 샬롬이 있다란 뜻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식사를 우리는 언약 식사 또 샬롬의 식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언약을 체결한 뒤에 식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맺으신 그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종합이고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약의 언약과는 약간 다른 방식의 언약적 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 식사는 언약을 체결한 뒤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분의 몸을 먹는 것이 바로 언약 식사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과 그리고 언약 체결 뒤에 주어지는 혜택으로서의 식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샬롬의 식사도 주님 자신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언약은 언약 체결과 그 결과로서 식사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언약의 체결과 그 결과로 오는 샬롬의 식사가 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한 언약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실한 샬롬의 성취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도 샬롬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할 때 이 둘을 다 받습니다. 주님은 피로 언약을 맺은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식사하는 것을 성찬에서 결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새 언약의 결과물인 참된 샬롬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찬식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인 샬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식사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찬이 단순히 제사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로마교회로부터 크게 회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로마 가톨릭이 이해한 성찬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언약에 동참하고 샬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리문답의 설명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79문의 답은 성찬을 결코 제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리문답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그 성찬의 특성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양식과 음료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양식과 음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성찬식이 유월절 식사 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양의 고기가 아니라 빵을 성찬 재료로 그렇다면 선택하셨을까요? 당시에는 고기가 특별한 날에 먹는 것이지 일상의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요리문답이 잘 설명하고 있듯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양식과 음료, 즉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셔야 할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식사, 즉 진짜 물리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되고 육을 벗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보니 이제 우리의 진정한 식사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79문답이 말하는 참된 음식과 음료에서 참된이라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이제 성찬이라는 식사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이 성찬의 효력입니다. 성찬의 효력에 대한 요리문답의 대답은 79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효력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즉 이러한 표와 보증을 통하여 저 높이 있는 하늘의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표를 받아 먹습니다. 무엇으로 받아 먹을까요? 우리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입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사실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육신의 입을 통해서 육신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에 연합시켜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의 식사를 통해서 영의 식사에 도달하는 법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을 보시면 둘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른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실 땅의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육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 역시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먹고 마신 성찬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것처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변혁시키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땅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되, 무지함이나 형식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우리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